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어, 단기 선교 나가는 이제 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나갔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아직도 지금 선교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난 오후 예배 때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속죄예요. 핵심이 속죄입니다. 속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핵심에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멸망보다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속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동적인 순종,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요. 예수님은 거기에 수동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순종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셔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능동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을 믿는 우리에게 다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의인이다. 용서받은 의이다. 의인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이것하고 뭘 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은사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은사 받으세요. 활용을 하십시오. 그 은사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은사 하나 못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처럼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막 공을 들이고 지극정성을 다하면 뭔가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고 진실되게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죠. 연합.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우리가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동행하고 계세요. 이게 속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보면 그 건강이 좀 안 좋으면 막 믿음이 흔들거리고 어떤 사업이 어려워지면 또 흔들거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흔들거리고 재정적으로 돈이 좀 없으면 신앙이 막 흔들거리고 이게 사실은 신앙이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거나 부족하면 흔들거려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나와 동행하시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긴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는데 승리했다면 정복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어 정복할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어떤 나라를 정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계속 전쟁하는데 여러분 멈추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복을 해야 돼, 정복. 전쟁에서 이기면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어요.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점령해 가지고 정복해 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꼼짝없이 그냥 우리가 끌려다녔잖아요. 36년 동안을 일제에 끌려다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 정복하셨어요. 무엇을 정복하셨느냐? 첫 번째는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사탄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걸 어떻게 알아요? 네, 저도 신학을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봤으면 몰랐어요. 저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사람 곁에 있다가 하나님 자리를 탐내고 욕심내다가 천사 무리와 함께 발날리켰어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지켜보고 있어서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쭉 보면 희한한 것은 왕들이 등장해 가지고 씨를 말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말리려고 그래요. 애굽에서도 그렇잖아요. 남자 다 죽여라. 태어나면 다 죽여라. 씨를 말려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 건져내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게 막 나타나요. 이스라엘을 쳐 가지고 씨를 말려 버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에스더 때 여러분 보시면 예, 하만이 꾀를 내 가지고 제비뽑기 해 가지고 12월을 중에 날짜를 딱 정해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싹 죽이라고요. 완전히 다 죽여 버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메시아가 올 수가 없잖아요. 길을 차단하는 거죠. 사탄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차단하려고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 베들레헴에서 다 죽이라고 명령해서 정말 통곡이 일어났어요. 베들레헴에 2살 아래들 다 죽였어요. 이게 지금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피를 말려버리려고 유대인들. 그래야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씨를 말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섭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1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 받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이건 사단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면 귀신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막 경배하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그러잖아요. 예. 우리를 뭐 무적행에 집어넣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오셨냐는 식으로 막 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셨어요. 오셔서 권위로, 그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죠.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 군대급 귀신 들렸어요. 군대 귀신이면은 로마 군대의 여단급의 군인 숫자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거라사인의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덤 사이에서 항상 사는 거예요. 무덤에서 옷 다 벗고 돌로 막 몸을 때려 가지고 피도 서리가 되고 온몸에 소리를 괴성을 지르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못 나와 두려워 가지고 벌벌 떨고 그 길을 가지도 못해요. 밤낮 산이나 무덤에 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장정들이 달라붙어서 막 작전을 짜 가지고 묶어 놓으면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강력하니까 힘이 강합니까? 정말 귀신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밧줄도 끊어 버리고 막 그래요. 사람들 장정들이 힘 있는 장정도 막 집어 던져 버리고 그래요. 그렇게 힘이 셉니다. 근데 고라상에 갔을 때 아무도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다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귀신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귀신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메가 예언으로 해놓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부활해서 네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여러분 뱀은 어디 밟으면 끝나냐면 머리를 밟으면 끝나요. 제가 이제 뱀 이렇게 잡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 독사 꼬리 잡으면 죽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아야 돼. 머리를 목을 탁 붙잡아야 돼. 머리를 깨트리면 뱀은 죽습니다. 네. 그 머리를 밟아버린단 말은 부활하셔서 사단을 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머리를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정복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단 말씀하셨는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굽니까? 우리나라 세계 모든 나라 대통령 지도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쫓겨난 귀신들, 천사 무리들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다. 여러분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수없이 끌려갔잖아요. 세손들, 왕의 후손들 막 끌고 가잖아요. 예? 자기들이 원하는 막 끌고 묶어가지고 끌고 가. 그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키시고 완전히 밝히 드러나시고 그래서 마치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나라의 어떤 세자들 이런 끌고 가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끌고 가요. 그러면 그 나라 가면 중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많이 끌려갔잖아요. 끌려가면 그 중국의 왕실에 많이 구경거리죠. 그 중국에 가면 막 구경거리를 삼아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수치스럽잖아요. 우리나라 왕도 그 중국 황제한테 그냥 꼼짝 못 해가지고 그 앞에서 그 절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여러분 이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셔서 완전히 구경거리를 삼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간사님들 이번에 다녀오셨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벌써 달라졌어요. 딱 보면 찬양할 때 보니까 벌써 다르죠. 선교지의 영성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선교의 영성으로 일어나야죠. 왜냐하면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오셨어요. 또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하고 이제 돌아올 텐데 선교하고 돌아올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가잖아요. 그럼 사단이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겨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은 인물이 다 잘생겨서 그 사단이 이거 성전교회 선교사들 인물이 잘생겨서 우리가 뭐 꼼짝 못하겠다 그렇습니까? 전혀 관계 없어요. 인물이 뭐 키고 뭐 재산 그런 거 뭐 배우 학벌 전혀 문제 없어요. 뭘 두려워하죠? 선교사님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쫓았는데 우리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장정도 집어 던져버리고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그런데 쇠고랑도 다 끊어버리는데 우리가 무슨 우리 힘으로 무슨 사단을 제어하고 무슨 밟을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셨다. 물론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로 확실하게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정복하셔서 승리자로 왕으로 쓰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한테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사에게만 권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대답을 못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여러분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안에 계셔서 그분은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지만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 계시지만 작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겸손해야 돼. 물론 겸손한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선교지 가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린 꼬마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강력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막 선포하면서 그냥 메카를 향해서 그냥 선포를 하니까 그냥 막 번개를 막 내성이 막 메카를 치고 이번에 메카 다녀오셨잖아요. 그 마음의 또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막 성지라고 해서 순례하잖아요. 막 그냥 막 그 번개를 치고 막 비가 막 홍수가 나가지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영상 봤죠? 오예배 때 오신 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사단에게 꾸짖는 거예요. 뭐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달라고 부탁하고 막 사정하고 인격을 존중해 드릴 테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 영원히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꼼짝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선포해도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영으로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담대하게 선교사님들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전쟁이 있는데도 막 선교사님 나가세요. 여러분 단기 선교 나가세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다 보장해 놓고서 뭐 보험 들어 놓고 뭐 그래가지고 준비해 놓고서 나가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선포하시면 사단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공격할 수 있어요 사단이. 근데 성경 오늘 오전에 말씀 봤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해를 가해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밟아서 승리했는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5,000분의 1로 승리, 이거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 역사하셨죠. 메가더 원수를 통해서. 네. 그래서 중간에 허리를 끊어가지고 저는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게릴라들이 막 우리나라의 그 지리산이라든지 막 그 산들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밤마다 나와가지고 약탈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게릴라들 다 잡아서 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나라가 남한이 평화를 찾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밟아서 승리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이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끝장나는데 완전히 끝장나는데 자꾸 게릴라전을 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사탄을 자꾸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실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뭘 정복했느냐?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단만 정복한 게 아니고 죽음도 정복하셨는데 이게 부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철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제 여러분 나무에 첫 열매가 딱 맺히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냐면 그 나무가 그 다음에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열매 맺고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혀. 썩은 열매만 자꾸 나와. 그러면 막 10년 가고 20년 간데도 그러면 이건 이제 뽑아 버려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셔드린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도 부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멘 하셨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병원에 어떤 죽을 병에 걸려 누워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시면서 천국 갈 준비하세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까요? 지금은 아멘 해. 지금은. 근데 병상에서 여러분 아멘 하실까요? 아멘 하시네. 하긴 하는데 불안한 아멘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기도하시고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 말 못 해요. 연세 드셔서 은퇴하신 목사님 이제 계셨는데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은퇴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신 것 같은데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나왔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젊은 목사가 가지고 못됐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믿음이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을 예수님이 정복하셨다 그리고 이제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거기 가면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이렇게 막 설교하신 분이 목사님 잘 준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이러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미련이 남은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할렐루야! 나 천국 갑니다. 오늘 지금 천국 가니까 하나님 데려가도 감사. 살려주셔도 감사.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 여러분 병상에서 제가 혹시라도 제가 신방할 때 좀 불안하게 말하거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들 위해도 주님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몸으로 보여주셔서 몸으로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데도 횃불로 사용하는데도 쭉 걸어가 길에다가 로마 경기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나무에다 걸어가지고 여러분 그 기름 이렇게 뿌려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그 가로등으로 삼아놨는데도 부인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최후를 맞이하셨던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부활하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미 정복하셨기 때문에 끝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아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그 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병 수술 받거나 이렇게 치료하면 나았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그러면서 막 뭐 예수 믿는 마음이 약하니까 예수 믿지 막 그러면서 막 실제예요, 실제. 그러면서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병원에 갔을 때 암 선고받아 3 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딱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완전히 이 사람 겸손해집니다. 그래 가지고 죽음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마음이 난 강하고 담대합니다. 막 이러는데 전쟁터에서 막 옆에 폭탄이 막 떨어지고 막 한 사람씩 죽어나가고 막 이런 거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안 찾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을 안 찾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여러분 죽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해 하셨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 그랬어요. 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아담하가 죄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하나님 되고 싶어서 교만해가지고 따먹었지. 따먹은 다음에 교만이 왔죠.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고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쫓겨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성경의 율법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고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딱 이제 법 위에 쉽게 막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관은 그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에 따라서 몇 년 땅땅 몇 조 몇 항 땅땅땅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법으로 이렇게 딱 때리지 못해요. 너 몇 년형 땅땅땅. 너는 죄 졌기 때문에 넌 죽어야 돼. 땅땅땅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하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죽어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데려가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사망이 옵니다. 그런데 사망이 오지만 예수님이 이미 나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죽음이 영원히 이렇게 쭉 빠져나가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죽음을 정복하셨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는 제발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래. 이해를 못하지. 이해를. 우리야 이해를 해요.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딸이 죽었거나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었는데 막 찬송을 부르면서 주여 그러면서 천국에 내려가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합니다를 막 기뻐하고 막 찬송 부르고 우리 남편이 천국 갔습니다 막 춤추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천국도 없는 사람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들 다 미쳐가지고 자기 남편 죽었다고 저렇게 기뻐하고 시집 가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그렇지 않겠어요? 시집 가고 싶어서 저렇게 춤을 추는구나. 아주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춤을 추고 저렇게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서울에 갔을 때 서울에서 이제 목회할 부목사를 있을 때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장례식 기도를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날 장로님이 안 오셨어. 그래서 최 목사가 부목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님 천국에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용히 부르시더라고 저를. 그랬더니, 그래 최 목사, 뭐 감사하는 건 사실이야. 맞아. 근데 거기 좀 봐, 안 믿는 사람들 다 참석했는데 죽었는데 감사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다 모였으면 괜찮아. 성도들이 다 모였으면 우리는 다 알잖아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반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사람 죽었다고 감사해? 예?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하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마음으로는 막 춤을 추고 막 기뻐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는 자제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제하셔야 돼. 우리 조심하셔야 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벼가지고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은 감사기도를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근데 믿는 분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목의 권사님 모셔가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 전도의 길을 막을 수 있잖아요. 전도의 길을 막을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단과 죽음만 정복하신 게 아닙니다. 뭘 정복하셨습니까? 죄를 정복하셨어요. 죄를 정복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정복한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은 외부에서 우리를 역사합니다. 사단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치고 들어오고 우리를 공격하고 역사하는데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땅을 먹고 나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가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죄성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셨어요. 로마서 6장 보시면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죽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인 행세를 못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 넘어져서 실수로 죄를 질 수 있지만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의 노예 생활을 해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녀.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못 찾았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요 죄책감 속에 살아요. 그리고 죄책감 속에 사는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전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난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도 이런 죄는 용서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죄의 종로로 타고 끌려다녀요. 그리고 제가 어느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신방을 갔는데 한 10년 전인가 고엽제로 이렇게 몸을 잘 못 쓰시더라고요. 연세 드셨는데.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누워서 계시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목사님. 난 용서 못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래. 설명을 아무리 해도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안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이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 죽어야죠. 계속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설명을 또 하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나중에 기도해드리고 나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 향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인을 갖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죽었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저 여러분의 원죄 또 앞으로 지을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과거에 지은 죄까지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함께 죽었어요.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돼요. 종로로 할 필요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죽을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죄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죄를 전혀 100%안 짓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죄를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볼까요? 네, 그림 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쪽에 사단이 공격하고 있을 수 있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영접하기 전에 나예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예요. 질질 끌려다녀요. 질질 끌려다녀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무당한테 끌려다니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림 그냥 놔두세요. 이사갈 날짜 받고, 또 뭐 결혼 날짜 잡고, 무당한테 가서 완전히 사단의 종로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끌려다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당의 허락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해. 관광도 못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이거는 아주 강력하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고요. 무당은 안 참지만 나는 뭐 정은 안 봐요. 이런데 죄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성 때문에.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자기 편 끌고 다니지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오른쪽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단을 정복하셨어요.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죄를 정복하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저는 죄의 노예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낸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조그맣게 죄라고 있잖아요. 죄는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복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빨리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정복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이걸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귀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에 충만할 때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충만한 상태에서 그분의 인도 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너희들 율법 아래 있다. 뭐 율법 우리 행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이미 죽어서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단, 죽음, 죄를 정복하셔서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가 막 치고 올라오라 할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예수님이 너를 정복했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해.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을, 이 지체를 주님이 기뻐하는데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면서 의의 무기로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정말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상급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상급을 주시는데 천국 가면 면류관 막 씌워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상급을 주고 면류관 씌워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텃밭을 일구어서 거기서 이제 뭐 토마토, 방울토마토 심고 뭐 과일을 포도도 심고 이래가지고 막 열매가 풍성히 맺어 있어. 그럼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한테 야 우리 밭에 한번 가보자. 맛있는 과일을 내가 따서 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 어떡하죠? 요즘 뭐 중고등학생들 안 따라갑니다.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가면 막 과일 막 시커 먹을 수 있는데 안 따라가. 근데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이거 좀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열매 따도록 우리 주님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어. 정복해 놓으셨어 완전히. 그리고서는 너희가
이 몸을 들여가지고 그냥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그게 상급이 되고, 상급뿐 아니라 면류관 씌워준다는 거예요.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은혜로 붙잡으시고 막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선교 사역을 그렇게 잘 감당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다 된 것은 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엎드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제 자신을 볼 때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제 자신을 보면 제가 막 노력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죄를 이길 수도 없어. 제가 결심하고 막 결단하고 노력해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없어. 보니까 나에게 있지 않아. 전혀 없어. 막 0이에요. 0. 1도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그분께 순종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니까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면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걸 보셔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 오예배에 나오신 분들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원수 맺어가지고 풀지 않고 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나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천국 못 갑니다.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고 화평의 나라야. 근데 아이 목사님, 저 권사가 천국 간다면 난 지옥에 가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안 되잖아. 같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야 되는데 저 집사 보기 싫어가지고 난 천국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해요. 이게 끔찍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 그럼 이 땅에서 다 풀고 가야지. 천국 가서 하나님 그러면 야 어떻게 너희들은 천국까지 어쩌면 이렇게 천국까지 안 풀고 있느냐, 이리 와 여기서 풀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죄가 없는 나라인데, 죄가 한 가지도 없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 풀고 가셔야 돼. 혹시 원수 먹는 거 있다면 여러분 다 풀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속으로 말은 안 하는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 신실한 권사야, 집사야, 그러면서 남을 막 판단해 속으로.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사람한테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회개 안 하고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사형에 해당한 죄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최문선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비판하고 서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그거 회개 안 하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도 회개할 게 많아요. 저도 보니까 회개할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그분이 약한데 부족한데 그냥 다 받으셨어. 근데 목사의 눈으로 성경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도 판단하고 앉았어.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이 성경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믿음이 얼마고 뭐가 문제고 그걸 판단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100% 공로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마지막 보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 누가 과시는 전이라고요? 성령이 과시는 전이에요. 예수님이 과하는 전이에요. 근데 값으로 샀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소가 10,000마리인데 10,000마리하고 여러분의 피값, 여러분의 생명값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하를 주고도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귀한 존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값어치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값어치. 예수님의 피값을 줬으면 여러분은 값어치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이 딱 오더니 여러분 아들, 딸을 갖다가 1억을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넘기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미쳤나? 50억 줄게 아들 넘기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미쳤나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해? 50억이 뭔데 우리 아들을 바꿔? 우리 아들 내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 온몸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이거 뭐 다이아몬드 지구만큼 다이아몬드 갖다 놔도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안 된 거 아닌지 알아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존재.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배운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잘하는 게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 한 가지도.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피값으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피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귀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놓쳐버리잖아요. 아는 건 많은데 이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우리 안 살잖아. 그렇게 안 살잖아요. 안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저 이렇게 설교 지금 하고 있으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속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런 분 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참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막 교회에 와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음속에 내가 받았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느냐. 그거 제가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문득문득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할 회개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피값으로 예수님의 값어치, 예수님 짤이에요. 그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예수님 짤이에요. 그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 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박국 그 선자의 그 감사처럼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막 없는 것 천지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한 주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